예배 때 우리 항상 사도신경 외우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이렇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면서 쭉 가는 거 외운다기보다는 외우면 좋고, 저는 어렸을 때 이거를 여름 성경학교 같은 데 가면 이걸 외우면 뭐 지우개 주고 연필 주고 막 그랬어가지고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외웠던 걸로 지금까지 버티는 거예요. 저희 신학교 갔을 때 이거 못 외우고 오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솔직히 외울 필요가 있는 건 아닌데 외우면 뭐 좋은 것도 있겠죠. 근데 꼭 외워야 되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되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항상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읽는 나름의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뒤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을 받고 뻗어져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 헷갈리는 거 있으면 예수님한테 물으면 하나님한테 직접 묻는 거니까 제일 좋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제자들한테 물어보면 됐어요. 제자들한테 이건 뭡니까? 저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다 물어보면 제자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봤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설명해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죽은 다음이야. 제자들이 죽은 다음부터 예수님의 12제자, 그 제자의 제자들은 갑자기 자기들끼리 중에 누가 더 높은지에 대한 약간 이런 싸움들이 막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약간 막 이제는 다 제자는 아무도 없으니까 제자가 한 명으로 남아있으면 제자의 제자들끼리 막 의견 다툼을 하다가 모르겠을 때 아직 요한 살아있으니까 요한한테 가서 물어보자 이러면 되는데 다 죽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는 의견들이 분분하다가 어떻게까지 되냐면 한 제자는 제자의 제자인 거예요. 지금 제자는 다 죽은 거예요. 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은 아니었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죄를 사할 수 있고 인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은 영이 왔다 간 걸 거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다른 한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은 인간이셨어.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셨어. 동시에 두 개를 더 가신 그런 분이었어 말을 하면 야, 그게 말이 되냐? 둘 중에 하나 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막 의견 다툼이 있는데 이걸 중재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은 아니었고 영이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중에 만든 존재야. 예수님은 하나님 처음 계실 때는 하나님 혼자 계셨는데 예수님은 나중에 만들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또 그게 또 말이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철학이 위험한 겁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믿어야 되니까 말을 우리가 끼워 맞출 여지가 없어요. 성경 있는 그대로니까. 근데 철학은 이거를 말이 되는 쪽으로 자꾸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철학이 더 쉽게 와닿았는데 철학은 위험합니다. 지금 말하는 것처럼. 성경을 보고,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 통해서 배운 다음에 자기들이 깨달은 것을 정리하면서 이게 맞지 않아? 저게 맞지 않아? 막 믿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예수님은 둘 다 하나님인 것 같은데 성령님은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성령님은 그냥 천사이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의견들이 막 분분해졌습니다. 당시 교회에 목사님들 레벨 말고 우리로 치면 신목사님 있죠. 신목사님처럼 한 교회인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이분의 가르침대로 나도 똑같이 해보겠다고 많은 목사들이 생긴 목사. 그래서 여러 개 교회들을 전 세계 퍼져 있는 여러 개 교회들을 관리해야 되는 목사님을 감독이라 불러요. 감독. 당시에 감독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안 계시고 제자들까지 다 죽었어. 이제 물어볼 사람이 없는데 서로 지가 맞다고 하니까 뭐가 진짜 맞는 건지 감독들끼리 모여서 정하자. 그래가지고 진짜 큰 회의를 3번 했습니다. 한 회의는 아까 말한 예수님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100% 하나님 100% 사람, 이거에 대한 회의를 한번 하고, 또 한 회의는 예수님이 먼저 있었냐 아니면 같이 있었냐 아니면 나중에 창조됐냐 이런 거에 대한 회의를 또 한번 하고, 나중에 성령님에 대해서도 회의를 한번 합니다. 가지고 이 3번의 회의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확립해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인카운터 때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 삼위일체 이론이 그 3번의 회의를 통해서 확정이 될 때
사도신경을 만듭니다. 이거를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그 세 번의 감독들이 모여서 만든 회의를 통해서 나온 신경이에요. 우리가 주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걸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배 전에 항상 이렇게 외치고 시작했어. 이단들은 이거를 외칠 때 전능하사, 난 하나님 전능하다고 안 믿는 사람은 전능하다는 말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믿사오며 뭐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 믿으면 그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예배 전에 이걸 외울 때 전도사님 같은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입을 봤대. 말을 다 하나 안 하나. 말을 안 하면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사람 불러가지고 당신 이단이죠. 왜 이 말 이거 왜 안 해? 해가지고 빼냈대. 우리 같이. 여러분 지금 입 안 열면 제가 이단이라고 안 할 건데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거를 저희 교회도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거를 같이 외우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만 할까요? 아니죠. 전 세계에 아마 거의 모든 교회가 이걸 할 겁니다. 근데 제가 같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문장만 이렇게 이탈릭체로 딱 휘어져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걸 외우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연구도 했어요. 저는 로마 병정 2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이미 로마 병정 느낌은 나니까 로마 병정처럼 꾸미고 이렇게 있는데 한마디 대자가 한 문장이었거든요. 저는 영화를 찍던 사람이니까 배우들에게 그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맨날 말은 하는데 저는 그 상황이 되지 못하고 계속 어른 채 진행되고 있는 거랑 상관없이 내 대사만 생각하고 있다가 내 대사 타이밍 때 옳습니다 하고 이렇게 끌어나가는. 근데 그때 그 연극의 내용도 뭐였냐면 빌라도가 주인공인데 나 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전 세계 사람들이 내가 고난주사 하는 건데 사실은 유태인들이 데려와서 내가 죽인 거지. 사실은 로마 병정이 십자가 박은 거지. 나는 유태인들이 너무 쫄르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난 너무 억울해. 여기다가 유태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사람 바꿔주세요. 로마 병정에 의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 바꿔주세요. 왜 내 이름이에요? 뭐 너무 억울해요 하면서 끝나는 그런 연극이었어요. 그런 연극이 있을 만큼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감독들이 본디오 빌라도를 왜 넣었을까를 그냥 생각해보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최종 결정한 사람, 최종 허락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좀 이따 좀 자세한 설명도 하겠지만 그래서 아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했나 보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신 목사님한테도 배우고 또 여러 신학자들 얘기도 쭉 보고 또 저도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어쩌면 빌라도가 한 잘못이 지금 우리에게 또 남은 그 2000년 뒤부터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의 모든 신앙인들에게 빌라도가 한 그 잘못이 너무 큰 영향을 끼치는 그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걸 넣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참고로 빌라도가 가진 약점이 저의 전문 분야입니다. 제가 그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제 제가 한 1시까지인가 다시 계속 준비하는데 너무 긴 거를 줄여야 됐었어요.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더라. 22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15절에서 21절을 제가 뺐습니다.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이 바라바 내용인데 제가 지금 한 절 한 절 간략하게 하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참고로 이 총독은 뭐냐면 이거예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조선시대 때 일본이 우리를 점령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식민지가 된 거죠. 그때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전체에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헤롯이라는 왕. 그 왕이 막 되게 악독한 왕이었어. 그러다가 이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3명이 있어. 그 아들 3명한테 하나들은 뭐 갈릴리 땅, 하나들은 유대 땅, 또 하나들은 어디 땅에서 그 헤롯 왕, 아버지 왕이 다스렸던 땅, 이 헤롯 왕은 로마가 자기 식민지를 그냥 한 왕한테 야 네가 다스려. 너는 대신 내가 시키는 대로 다스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로마의 오른팔 같은. 근데 이 헤롯 왕이 죽고 이 헤롯 왕의 세 아들이 이스라엘 땅을 한 3개로 나눠가지고 그걸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세 아들 중에 이 유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쪽 땅을 다스리던 그 아들이 너무 망난이야. 그래서 로마에서 이 세 아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 망난이었던 이 아들은 너는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은 여전히 다스리고 있는데 한 지역, 이 유대 이쪽 지역만 왕을 뺀 거야. 왕을 빼고 로마에서 총독을 보냅니다. 그 보낸 총독이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헤롯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던 땅 중에서 그 좀 잘못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권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총독 앞에 갔어야 됐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길 원하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속국이니까 사형시킬 권한이 없는 거라. 그래서 총독이 권한이 있으니까 총독한테 와서 얘를 사형시키게 해달라고 부탁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총독이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끌려왔는데 네가 왕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네 말이 맞아. 나 왕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네가 왕이냐는 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는데 나머지 막 말도 안 되는 얘가 마법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교란시키고 있어요. 얘 악령이 씌운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고발을 당했거든. 그 말도 안 되는 고발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답변을 안 하시더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총독이 조금 놀랬습니다. 아니 자기가 나에겐 너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네가 너를 변호하지 않으면 내가 널 죽여야 되지 않냐. 근데 쟤네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데려왔고 또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유대인이 왕이냐고 물어보면 그건 맞다 그러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변호를 안 하니까 총독이 좀 의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총독이 와이프가 유대교를 아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꿈도 막 꾸고 막 그랬대. 이분이 그리스도니까 죽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총독 입장에서는 마음에 좀 그랬던 거야. 이 죽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사실 죽일 만한 죄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든 좀 이렇게 자기 손에서 안 하고 싶어서 죽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막 자기가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갈릴리는
아직 그 남아있는 두 헤로단 중에 한 왕이 다스리고 있거든. 아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글로 보내. 야, 얘는 갈릴리 사람이니까 거기서 재판받으라 그래. 근데 그 헤롯 왕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별거 안 하고 그냥 다시 돌려보냅니다. 다시 빌라도한테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오늘 본문에서 중간에 빠져있는 명절 때마다 죄수를 하나 풀어주는 거를 하는데, 바라바는 요즘으로 치면 막 연쇄살인범이에요. 연쇄살인범을 데리고 나와서 내가 한 명 풀어줄 건데 예수를 풀어줄까 이 연쇄살인범을 풀어줄까 물은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그 연쇄살인범을 풀어줘라, 예수는 죽이자. 그러니까 바라바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냐. 자기 입장에서는 이분이 죄가 없는 것 같고 죽을 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또 내 아내 말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진짜 뭐 같은데 또 무조건 죽였다고 난리치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22절에 물어보니까 무조건 십자가에 박았는 거야. 무조건 십자가에. 근데 이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빌라도가 총독으로 왔을 때 자기가 총독으로 왔고 이제 다른 두 왕, 헤롯이라는 한 왕이 다스리고 있던 땅을 이 아버지가 죽고 아들 3명이 나눠 하고 있던 데니까 거기서 이제 두 아들은 여전히 왕이고 자기가 총독으로 왔으니까 자기가 위신도 있어야 되고 좀 튼튼해야 되고 하니까 뭘 생각했냐면, 처음 오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무슨 군대 사령부를 이제 가져오려고 그랬어요. 막 군인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데. 근데 군대 사령부가 오려면 막 그 로마 황제 동상도 와야 되고 막 와야 되는 게 있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 곳에 로마 황제 동상이 오는 것을 그냥 보고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국인데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막 아무리 탄압하고 해도 타협하지 않고 3.1 운동하고 한 것처럼 난리를 쳤었나 봐. 그래서 이미 한번 난리가 났어가지고 로마한테 혼났어. 야, 너 총독 똑바로 안 해? 왜 니네 다스리는 걔네들 왜 난리쳐? 이게 한 번 있었어. 그래서 얘가 누가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기강을 잡으려고, 얘네들이 지금 뭘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로마 그 황제 동상을 못 가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그 갈릴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을 죽여버립니다. 겁주려고.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완전 막 난리가 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석국인데 동상 못 가져와. 야, 니네 우리 석국인데 뭐 어쩌라고. 아무튼 막 이런 애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혼났어. 로마 그 황제로부터. 너 똑바로 안 다스려? 야, 그거 하나 못 다스려? 이게 된 거야. 그 상태인데 지금 십자가에 박으라고, 얘 안 박으면 난리치겠다면서 또 난리를 치려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선택을 하셔야 됐습니다. 죄가 없는 것 같고 내 아내 말에 따르면 이분 진짜 뭐 같은데 이분을 안 죽이고 싶은데 또 안 죽이면 밀란이 날 것 같아. 또 죽이면 죄 없는 사람 내가 죽이는 거야. 그때 얘가 뭘 하냐면 24절에 물을 가져와서 무리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이건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이거랑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무슨 지금 우리 사람 좀 어이없긴 한데 손 씻으면 뭐 상관없나? 근데 어쨌든 손 씻고 나는 상관없어. 이게 그거랑 비슷하답니다. 그 라스베가스의 딜러들이, 이거 김태규 목사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딜러들이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갬블 하잖아요. 그러면 돈도 칩도 받고 뭐 하지 않을까? 그래서 딜러는 뭐 게임하는 사람은 몇 시간이고 계속해도 되는데 딜러는 뭐 몇 시간 일하고 다음 딜러로 바뀌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딜러 나눠주고 하던 딜러 하시던 분이 이제 교회에 오신 거야. 근데 이 딜러 하시던 분이 특징이 뭐였냐면, 딜러 한 다음에 딜러 자기 하는 시간이 다 끝나면 다음 딜러가 왔을 때 다 인수인계하고 CCTV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된대. 자기는 없다는 걸 보인대. 그래서 그런 습관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헌금을 한번 거두신 다음에 목사님 앞에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헌금 안 만졌다고. 그거 비슷한 거 한 것 같아. 이 빌라도도 물로 씻은 다음에 나 깨끗하다. 자기 나름 떳떳하다.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영국도 나왔겠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은 사나 너무 억울하다. 유대인들이 죽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였는데 어쩌란 말이냐. 그게 나왔겠죠.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뭐 한 거냐면 타협이라는 걸 한 거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죠. 타협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워서 제가 문자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타협은 이 뜻이래요. 두 편이 서로 좋도록 조정해서 협의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가 없는 걸 알고 아내도 저분이 그리스도 같다고 말리는 것도 충족시켜야 되는데 죽이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 둘 다 충족시키는 방법은 타협을 해서 이거 내 결정 아니야. 니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라고 하면서 결국은 하는 거. 그러면 밀란도 안 나고 아내한테도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야. 유대인들이 한 거지. 실제로 누가 했죠? 빌라도가 했죠. 자기가 유대인들은 권한이 없어. 근데 안 하면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근데 아내한테는 말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타협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타협이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신경에 넣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거를 전 세계 남은 모든 기독교인,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도 이것을 강조한 이유가 어쩌면 이거 아닐까 싶은 게 유대인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깨달았으면 뭐라 그럴까요? 제가 고발했네요. 제가 진짜 잘못했네요. 로 연결될 거예요. 자기가 몰랐어요. 죄송해요. 나 진짜 그냥 무슨 이단 사입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막 모욕시키는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셨네요. 너무 죄송해요. 할 수 있어. 근데 빌라도는 나중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알았을 때 뭐라 그럴까요? 타협했기 때문에 이거 내 잘못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타협을 하지 않고 그냥 잘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제가 틀렸었네요. 정말 죄송해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타협한 사람은 이게 자기 잘못으로 안 돼. 이거를 피부에 와닿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조금 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혹시 자영업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없구나 아직. 자영업은 없으시죠?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은 그냥 많죠. 자영업 하시는 분 많죠. 치킨집이 우선 엄청 많죠.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치킨집인데 8만 개랍니다. 교회가 8만 5천 개. 교회가 더 많아.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자영업을 왜 할까요? 전년퇴직하고 나오면 나 아직 나이는 너무 젊은데 받고 나온 퇴직금도 있는데 자녀도 아직 크고 있는데 어디 들어갈 수가 없어. 미국은 어디 같은 나오면 이분이 어디 경력자라는 걸로 인정받아가지고 원래 있던 레벨에서 일은 못하지만 그 밑에 레벨의 스카우트 제의를 엄청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군인이셨잖아요. 군인 제대하고 나오면 회사 혹은 학교 이런 데서 어떻게든 데려가요. 근데 한국은 저희 아버지 군인 제대하고 나오니까 한 2년 동안은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뒤에 딴 게 잘 되셨지만 그 2년 동안은 가실 데가 없어. 내가 봐도. 아버지도 너무 힘드신 거야. 그러니까 퇴직금은 또 주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치킨집은 낙지집은 곱창집은 뭐는 이게 하나 오락실이라도 뭐가 됐건 하나 해야지. 놀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영업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나 싶어요. 너무 어려워. 근데 여러분 백종원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분은 진짜 고생 많이 한 사람이에요. 몇 번 망했더라고. 나는 요즘 잘 나갈 때만 봐가지고 잘 몰랐는데 예전 얘기 좀 보니까 진짜 실패 많이 해본 사람이야. 이번에 실패하면서 왜 실패했는지도 자기가 이제 많이 알고.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저는 정치하려고 그러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정말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식당에 그냥 가가지고 그 식당이 지금 뭐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지를 분석해 준 다음에 그걸 가르쳐 줍니다. 음식이 맛이 없는 데는 음식 맛을 해주고 청결하지 않은 데는 청결한 걸 해주고 손님에 대한 접대가 어려운 사람은 손님 접대를 알려주고 이거 다 알려줘요. 그리고 지역이 힘든 데는 그 안에 시장을 하나 아예
개선해가지고 시장 자체 때문에 전국에서 그 시장 다 몰리게 막 만들고 막 되게 잘하더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된 데가 되게 많습니다. 어떤 돈가스 집은 이 사람 덕분에 지금 전국에 그 돈가스 집이 다 퍼져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정말로 우리나라 어려운 식당들 너무 많은데, 자영업 하시는 분 너무 많은데, 이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가서 정말 도와주고 있는 TV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특히 미국에 있을 때 그 프로그램 시작했을 때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백종원의 터치가 닿으면 맛이 어떻게 변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한국 저희 선교사로 왔을 때 제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교회 자리를 찾고 막 했을 때 제가 식당을 찾아갈 여유는 없지만 휴게소도 백종원이 했거든요. 휴게소들 중에서 조금 큰 휴게소, 다음 휴게소는 사람 별로 안 가잖아요. 이런 휴게소에다가 몇 군데다가 이제 진짜 맛있는 음식 해가지고 해줬어요. 그래서 우성사모랑 그때 같이 다닐 때인데 우성사모에게 우리 그 휴게소 한번 가보자. 백종원 음식 우리가 식당은 못 찾아가도 아주 먹어보자 갔어요. 근데 가서 먹었는데 막 가니까 막 백종원 사진 붙어있고 난리가 났어. 근데 먹었는데 너무 짜고 맛이 없는 거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시킨 대로 안 해서 그래. 백종원 그 식당 프로그램에서 가르쳐 준 다음에 여기가 장사 잘 되고 맛있어진 거 다 확인한 다음에 1년쯤 뒤에 몰래 작가들을 보내가지고 카메라 조그만 거 들고 작가들 보내가지고 거기 맛보게 하고 거기 원래 그 식당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만약에 손님 젓대 좀 홀대하는 사람이면 손님 젓대를 홀대 계속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고 음식이 뭐가 안 돼 이렇게 확인하는 걸 하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식당이 비일비재. 그 다시 예전 돌아간 식당들은 인터넷에서 계속 욕먹어. 저희 휴게소 갔을 때 저는 뭐 댓글은 안 썼지만 댓글 썼을 때도 욕했을 거야. 아니 이렇게 맛이 없어서 뭐 짜서 뭐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종원이 가가지고 그걸 다 확인한 다음에 가면 이제 그 사람은 백종원이 1년 전에 와서 도와줬던 사람이니까 고마워가지고 만날 거 아닙니까? 만나가지고 뭐 잘 지냈어, 쟤들 덕분에 뭐 잘 지냈어 하는데 백종원이 근데 왜 맛이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핑계가 너무 많아. 다 이유가 있어. 재료를 미리 손질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서 밤에 잠을 못 잔다. 재료 손질을 당일날 하라 그랬는데 전날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재료 손질을 미리 해놨으니까 다음날 이게 뭐 좀 식었건 굳었건 맛이 좀 안 나는 거죠. 당일날 몇 시까지 해서 아침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몇 시부터 끓여서 뭐 해라 가르쳐줬는데 그거를 당일날 와서 하려면 매일 아침 6시에 나와야 되니까 전날 끓여놓고 갔다 와서 다시 끓여서 해도 맛이 비슷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입맛에는 똑같으니까. 근데 손님들은 아는 거죠. 백종원 했을 땐 맛있었는데 맛없어졌다. 근데 이게 백종원 이 사람이 도와준다고 하고 이거대로 하면 잘 된다고 하면 좀 힘들어도 그거대로 하면 잘 될 텐데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재료랑 타협하고 손님들 하나하나 잘 대하려다 보니까 내가 짜증나서 못하겠다면서 다시 손님들 대충 대하고 이런 식으로 타협하다 보니까 결국엔 그렇게 어렵게 돈 해가지고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맛도 잃고 다시 장사 안 되는 대로 변해가지고 결국은 망한 식당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 사업 망한 분들이 대부분 이 문제더라고. 다 망한 다음에 물어보면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는데 남들이 다 따라해서 어쩔 수 없었어. 내가 같이 일한 요리사가 이래서 어쩔 수 없었어. 투자자들이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어서 다 그 골목식당 그 사람이 백종원한테 핑계대듯이 다 이유가 너무 많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면 이 사람의 삶이 회복될 수 있고 시킨 대로 하면 자영업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유지하면서 잘할 수 있을 텐데 맛을 유지하기에는 걸리는 게 너무 많아서 결국은 돈도 잃고 뭐도 잃고 장사 안 돼가지고 장사 접을 거면 고생 안 하고 돈 벌려고 잘 살아보려고 좀 고생해보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하고 사업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하고 내가 아이디어 좋아하는 남들이 따라하면 사실
남들이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의 아이디어밖에 안 됐다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고 자기 아이디어를 더 좋게 만들든가. 아니 요리사 때문에 뭐 투자자 때문에 그러면 아니 자기 사업이 왜 그들에 의해서 결정돼? 그죠? 솔직히 다 자기가 잘못한 거거든. 이게 신앙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 하나님 따라가자고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건데 막상 하려다 보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나는 상처가 너무 많아서 나는 가족들이 너무 반대해서 근데 다 말이 맞는데 그러면 우리 부서져서 하나님한테 왔는데 자영업 장사 안 됐어 백종원한테 갔는데 백종원이 가르쳐준 대로 해야지 잘 되지. 우리 부서져서 하나님한테 왔으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지 회복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한테 그걸 배워도 나를 부서지게 했던 그 옛날 그 방법으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삶을 우리가 다 타협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조혜련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한테 받은 비전이 뭐였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하는 거가 받은 비전이었대요. 그래서 조혜련이 지금 신학 역사학 박사과정까지 밟고 있더라고. 유튜브로 성경에 대해서 막 푸는데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푸는 것을 보니까 사실 제가 설교할 때 좋아하는 코드고 제가 나름 쓰는 코드를 이 사람이 하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이미 개그맨으로 잘 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면서 현실적으로 느끼게 하면서 사람이 와닿게 하는 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 학자 박사과정 거니까 저보다 공부를 훨씬 많이 했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람 통해서 배우면서 이걸 이렇게 바라보는 한 게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촬영하는 중간중간에 그 PD랑 얘기하는 대화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자기 엄마를 모셔놓고 엄마한테 성경 가르치는 걸 찍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 가르치다가 막 둘이 막 같이 막 울어. 왜 우냐 그러면 자기 둘은 원래 이럴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오늘 내 이 얘기를 하더라고. 조혜련이 뭐 남편 잘못 만나서 뭐해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예전에는 모두 남 탓이었대. 모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쟤 때문에 이렇게 됐고 개그맨 선배 때문에 이렇게 됐고 방송국 때문에 이렇게 됐고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빌라도처럼 백종원의 그 레시피 받은 그 식당처럼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얘 때문에 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로 가득한 삶이었다. 자기 삶이. 근데 이제는 자기 책임인 걸 한대. 그 사람이 죽어라 뭐라 그래도 내가 성경대로 안 한 책임인 걸 자기가 이제 안돼. 자기가 그렇게 알고 사니까 이제 자기도 행복해지고 자기 엄마랑도 이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엄마가 딸이 말하면 좀 들어줘야지. 다 남 탓인 거야. 다 남 탓. 그러면 빌라도처럼 부서졌는데 타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너 좀 이렇게 해보지. 그러면 자기 잘못은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가족 알잖아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족 이런데 교회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가족 이런데 내가 헌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상처 많은 거 알잖아요. 상처 많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를 가겠어요? 감안해 줘야지. 그러면 백종원이 레시피대로만 하면 돼요. 우리 지난번에 손님 힘들어도 손님한테 인사하시면 돼요. 내가 인사를 어떻게 해요? 상처가 많은데. 그러면 장사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타협한 사람은 자기 잘못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저 사람 바꿔야 되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 딴 사람 바꾸려는 관심이 없거든. 하나님의 관심은 나 따라해볼까요? 나한테 관심 있어. 내가 행복해지는 거. 내가 하나님답게 변화되는 거. 내가 하나님 배워서 그거대로 따라가는 걸 관심이 있어. 근데 따라오겠니? 하나님 나는요 이것 때문에 못 가는 거 알잖아요. 난 상처 너무 많아서 못 가는 거 알잖아요. 우리 가족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가요? 계속 그러면 백종원도 못 도와주고 하나님도 못 도와주고 빌라도처럼 사도신경에 쓰여져서 평생 가는 거예요. 제가 타협의 왕입니다. 제가 겁도 진짜 많고 인생 전체가 타협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도 타협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부산을 묻고 있는 그 군대와 싸울 마음이 없어. 난 영적인 싸움 싫어 막.
그냥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서로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복음을 이해시키고 갔으면 좋겠는데 왜 영적인 거 뭐 귀신이 뭐 이런 거 막 군대 뭐 무당 뭐 너무 싫은데 하나님이 제가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아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정원아 너가 그런 것들에도 눈을 열고 나를 위해서 가주겠니라는 내 마음 받고 싶으셔서 나를 부산에 보내셨구나를 이제 인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에는 만약 예전에 저였으면 주님 저를 부산에 안 보내고 좀 이게 좀 다른 저랑 코드 좀 맞는 사역지로 보냈으면 이런 생각했을 사람이거든. 근데 제가 제 아내랑도 가끔 얘기하지만 부산에 보내진 거에 대한 감사함이 막 있어요. 너무 좋아. 근데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타협 안 하겠다는 거야. 근데 여전히 내 마음속 한구석 구석에는 싫어. 난 영적인 거 싫어. 근데 내가 이걸 다뤄야지 내 안에 부서지지 않았던 그 부분도 훈련받고 하나님한테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보내주신 거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사실 여러분에게 베스트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정도 상황이 아니면 아마 하나님한테 못 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상황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인정하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타협하는 많은 것 중에 이제 마무리 짓게요. 타협하는 많은 것 중에 대부분은 우리가 손해보고 또 우리가 난처해지고 우리가 어려워져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도 잘 안 되고. 다음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우리 그 하혈하시는 혈류병 걸린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우성 사모님이 그랬다 그랬죠. 그 당시에는 부정하다는 핑계가 있어서 너무 편했겠다고. 요즘은 그런 핑계를 댈 수 없어서 너무 힘든데 그때는 편했겠다고. 사실은 그 여인을 보호하는 거가 맞았겠다고 말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깨닫고 나면 사실은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은혜이고 훨씬 더 큰 사랑인 게 너무 대부분입니다. 그 율법들 있죠. 부정한 거 정한 거 알려주시고 할 때 하시기 전에 하시면서 이거였어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그 삶에서 불러낸 여호와다고. 내가 너를 불러냈다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던 그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을 골라서 부르신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네도 거룩해라. 이 말은 뭐냐면 세상 문화에서는 서로 밟아야 되고 서로 막 시기하고 서로 난리치고 겉으로만 안 하면 되니까 속으로 뭐 하고 뭐 이런 게 당연한 삶. 내가 이익되기 위해서 남을 밟아야 당연한 그런 세상에서 있었는데 나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는 것과 사실은 나에게 유익이라는 그런 문화란다. 나는 그런 문화 속에 그런 문화를 창조한 자인데 너가 이 그리스도의 문화 안으로 들어와 보겠니? 너의 머리에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빌라도가 타협을 했어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타협을 했어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 머리로 이해하기엔 너무 어렵지만 사실 깨닫고 나면 이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인데 이 길로 와보겠니라고 항상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세요 이렇게 가르쳤어.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유익인지 깨달을 때까지 우리 더 고민해보고 더 성경 읽어보고 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가봅시다. 왜냐하면 깨닫고 나면 이것만한 은혜가 없으니까. 부정한 여인이 왜 남자들은 부정한 그거 없어. 여자들은 부정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도 억울한 마음 가진 채 그냥 순종하는 것보다는 이거 나 회복시켜 주려고 나 쉬라고 주시는 거구나를 깨닫고 가는 게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이 싫어하는데 교회 나오면 당연히 소외감 들고 난처하죠. 여러분 술 마시는 자리에 가서 나 예수 믿는다고 안 마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 저 많이 당해봤습니다. 하필이면 또 같이 마시는 그 형들이 다 교회 다니는 형들이었거든. 갑자기 왜 너만 홀리하니? 형 나 홀리하지 않은 거 알잖아. 그냥 나
안 마셔보려고 이제. 그러니까 막 갑자기 자기들만 죄인 만드니까 난리 나는 거죠. 소외감 당연히 느낍니다. 난처함 당연히 느껴요. 가족에게서 느끼는 건 더 심하겠죠. 가족끼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던 관계인데 갑자기 교회 다닌다 그러고 막 그러면 넌 지금 뭐 한 가정에 종교가 2개는 없어야 되는데부터 시작해서 뭐 다 나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생의 심각한 문제에 그 사람들이 봉착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때 술 마시지 않은 여러분에게 옵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자기들끼리 편한데 자기들이 문제가 어려울 때는 같이 술 마셨던 사람한테 의지하지 못해요. 사실 세상은 그런 진짜 크리스찬을 필요로 하고 간절히 원하는, 우리가 그 순간의 소외감, 순간의 난처함 때문에 가족들이 진짜 힘들 때 와서 물을 수 있는 그 빛이 되어주지 못하고, 친구들이 진짜 어려울 때 다른 애들에게 말 못하는데 너에겐 뭘 알 수 있어 하면서 올 수 있는 그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뜻이 뒤에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 그래, 내가 지금 술 마시지 않는 것 때문에 너네에게 소외감 느끼고 난처함 느끼고 앞으로 너네가 나를 안 부를 수도 있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해서 나도 거룩한 이 문화로 들어갈 건데, 너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너희에게 세상 해결할 수 없는, 세상과 나눌 수 없는 주제에 문제가 있을 땐 나에게 와. 내가 그런 빛으로 있을게.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처럼 겁 많고 하기 싫은 거 싫은 사람도 타협 안 해봐야 되겠다.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나는 그런 하나님처럼 남들이 진짜 어려울 때 연락하는 그런 사람이고 싶거든요. 정말 그렇게 도와주시는 사람이고 싶거든. 겉으로 봤을 때는 크리스천인데 할 거 다 하고, 야 너가 뭐 크리스천이냐고 속으로 욕먹. 그 술자리에서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지만 그 사람들 속으로는 판단받는 그런 크리스천 말고, 골목 식당 드레스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재료 아끼고 뭐하고 하는 것 때문에 맛 변한 그런 식당 말고, 진짜 크리스천, 그게 나에게 오히려 훨씬 행복이니까 그것을 붙잡는 게 여러분 지혜인 것 같습니다. 다 지혜로운 성도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